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전 구원의 길 언제 했는지 찾아봤는데 제가 8월 8일 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로 온 지가 4개월 하고 한 2주가 지났구나라고 알았습니다. 네. 그동안 좀 이렇게 물론 말하면 다 핑계고 다 그런 거는 네, 맞습니다. 저 몸무게가 지금 되게 지금 어때 보이시나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는 78kg인가 그랬는데 지금 한 71kg쯤 됩니다. 제가 살이 한 4개월 동안 7kg 정도 빠졌는데 물론 그만큼 힘들었다고 막 알아달라고 그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한 4개월 동안 안 왔었는데 제가 안 왔다고 해야 되는지 못 왔다고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요. 이게 되게 잘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저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서문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함으로 숨었나이다. 이게 마치 네, 제가 느끼는 심정과 가장 유사한 심정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지금 중직자분들께서 그냥 목사님께서도 항상 생각하시는 게 이제 렘넌트들이 렘넌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각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20년을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말 각인이 쉽게 바뀌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제가 매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년 한 2번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교원의 길 때만. 네, 그래서 사실 제가 4개월 전에 하기는 했었는데 그거 이전에 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또 한번 다 정리를 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구원의 길 형식과는 좀 많이 다르고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뭘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그 육하 원칙에 따라 정리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네, 육하 원칙 중에 첫 번째는 네, 누가입니다. 네, 목사님의 표현을 빌려가지고 그러면 저는 누구인가? 그래서 제목이 네, 제 글씨를 진짜 정말 아직도 못 쓰겠습니다. 네, 노숙인은 누구인가? 네, 지금 저는 저기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학교에서 박사학과 과정을 밟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봤을 때 제가 내년이면 이제 30입니다. 좀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지금은 29살이고요. 네, 이 29살 중에서 20년은 이제 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이제 우리 조장로님의 그다음 목사님의 그런 그늘 밑에서 좀 걱정할 거 없는 신앙생활을 해왔었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나머지 9년이고요. 네, 그럼 이제 9년 동안 뭐 하고 살았냐? 참 옛날에도 뭐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확실히 지방에 있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뭐 월화수목금 물론 이거는 옛날에는 그냥 안 온 거고요. 그땐 핑계가 없었고 지금 핑계가 많습니다. 뭐 월화수목금 토 일하고 사실 일요일에도 좀 일 많이 하긴 합니다. 대학원생이라 어쩔 수가 좀 없고요. 근데 이제 결국 다 핑계라는 걸 저도 알고 있고 이것도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9년을 두 개로 나누면 이 앞에 6년하고 앞에 3년입니다. 네. 앞에 6년, 그러니까 제가 26살까지, 그러니까 20살부터 26살까지는 어떻게 살았느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준도 없다. 살아가는 기준이 없었었고요. 당연히 이런 뭐 복음에 대한 그런 기준과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기준도 생각 안 해봤고 당연히 뭐 많은 분들이 좀 느끼셨겠지만은 아 참 생각 없이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좀 지금하고는 다른데요. 지금은 머리도 커지고 이제 생각도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이제 대꾼이 찾는데 사실 이때 말하는 핑계들은 모두 다 핑계가 아니었고요. 그냥 네 그냥 안 나온 겁니다. 교회를. 네, 제 생각에는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네, 그럼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대학원 과정에 그때 옛날에는 6년 동안은 이제 제가 뭐 공부도 안 하고 놀러 다니고 제가 뭐 학점을 말씀드린 적은 있었나요? 지 혹시 학점을 좀 알고 계시나요? 이게 보통 학점이라고 해서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된다가 보통 3 이상입니다. 3 이상은 넘어야 이제 학점이 좀 그래도 사람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데 제가 2.7입니다. 제가 공부를 아예 안 했고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밀린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그런 뭐 학업이든지 아니면 인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좀 생기고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생각을 많이 하는 시기이고요. 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제 여러 가지입니다. 뭐 저에 대해서도 있고요.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있고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왜 이게 전 노숙인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이제 왜 노숙인이 되었는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러면 6하원칙 중에서 두 번째가 네. 물론 순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뭘 했느냐? 네.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걸 했느냐라고 어떤 걸 했냐 물어보시면은 한 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굳이 이제 변명을 좀 찾자면 제가 이게 말은 잘 못하는데요. 제가 듣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게 자랑일지 안 자랑일지는 모르겠는데 네, 불신자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잘 된다라는 점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불신자하고 똑같아서 그렇다라고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어쨌든 제 뿌리는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혼자서라도 그래서 이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죽하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친구들이 있고 이제 후배들 선배들 이렇게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를 볼 때 이렇게 너는 이거는 1위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가장 교회 오빠가 아닐 것 같은 사람 1순위로 제가 보통 뽑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나게 막 그렇게 방탕하게 사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교회 오빠랑은 정말 잘 안 어울린다 이렇게 성격이 좀 뭐 제가 이렇게 보이는 거와는 좀 달리 좀 괴팍하다 이런 표현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류가 잘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예를 들어 친구들도 그렇고 아니면 심지어 지금은 이제 친구들은 다 졸업해서 이미 서울에서 다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교수님들이랑 이제 아니면 같은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뭐 선배님들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이제 가장 불신자랑 친해져서 가장 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분들의 상처를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상처들을 좀 많이 듣고 그거는 아무리 배운 교수님이라고 해도 똑같고 그냥 학생이어도 똑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라는 거를 많이 듣고 있고요. 뭐 좋은 일 있어도 얘기하고 나쁜 일 있어도 얘기하고, 물론 친구 사이에서 당연히 그런 거 당연하지만 저는 조금 더 많이 듣고 있다. 또래 애들보다 좀 많이 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네, 이렇게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서입니다.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제목은 사실 제일 좋은 건, 그럼 나는 어디서 전도를 했는가가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전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해야 하는가라고 네, 바꾸겠습니다. 사실 어디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제가 포럼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지난번 4개월 전에 제가 이제 구원회를 했을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있었거든요. 뭐 외우고 뭐 그때 진짜 열심히 외웠습니다. 며칠 한 3일 외웠나? 3날 이렇게 막 열심히 그냥 그것만 외웠는데 딱 그 말씀하시는 거 듣고 문제가 좀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담겨지지도 않고 복음이 담겨지지도 않다라는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디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제 주위의 친구들과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장에 그러니까 속해 있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졸업을 하고 갈 이제 학교입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제 앞선 이렇게 평가, 네, 가장 교회 다닐 것 같지 않은 사람 1위, 약간 이런 평가 때문에 좀 그런 건 있는데, 언제 한 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나이 어린 랩런트들은 조금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이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뭐 호프집 이런 데 가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간혹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막 되게 그러니까 삶의 목표도 없고 공허하고, 그 사람들이 걔네들은 이제 기준도 없고 당연히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 되게 공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저도 취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건데요. 이게, 이게 만약에 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얘기하면 참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진짜 막 취한 상태에서도 구원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한번 변화를, 요즘에 술 잘 안 먹습니다. 근데 네 아무튼 네 제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금 되게 감명이라 될까요? 아니면 쟤는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도 있는 거고,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 거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이제 긍정적인 부분만 보자면 참 걱정 없이 산다.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 없이 산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걸 친구들은 다 압니다. 제가 그만큼 뭐 독실하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애들은 저 독실한 줄 압니다. 교회 분들이랑 좀 의견이 갈릴 수 있겠는데 제 친구들은 제가 독실한 줄 압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했던 말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말이 하나가, 요즘에 이제 갑자기 이제 친구 한 명이 와가지고 저보고 교회를 안 가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너 모습을 보니까 너 지금 교회를 잘 안 나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그랬더니 친구가, 너 교회 잘 다니고 매주 나갈 때는 진짜 그 낯빛부터 다르다, 진짜 그런 말을 하길래 되게 충격 먹은 것과 동시에, 지금은 현재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는 없지만요. 네, 제가 조금 더 복음으로 각인될 수 있고 지금 현재 변할 수 있으면 친구들이 나를 변화하는, 그러니까 나를 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좀 자연스럽게 전도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저는 어디서 전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 친구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수님이라고 해서 뭐 더 뭐 물론 지식은 더 많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똑같은 사람이고 상처받고 또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좀 각양각색으로 나옵니다. 아무래도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상처가 대부분 뭐 그러니까 대학원생에 대한 화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만약에 교수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뭐 목사님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 이대로 진짜 졸업을 하면 저도 큰일 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지금 제 상태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네 그렇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네,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인데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봤던 거고요. 사실 저는 지금 일단 교회에서 임명받기로는 서리집사로 임명받아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름 값을 아예 못 하는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름만 집사인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역할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본 게 있고요. 네, 일단은 중직자로서입니다. 차세대 중직자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보통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다 잘 하실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참 부담스럽다 이런 솔직히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제가 랩런트들의 선배, 저희 교회에서 제일 이젠 고참이었던, 그러니까 1세대 분들 말고요. 고참이었던, 저희 세대에서 제일 고참이었던 게 이제 준목님인데, 준목님께서 이제 교회에서 남으시고 어떻게 보면 의정이 다음으로 이제 사회에 나간 게, 아까 제가 먼저 대학원을 가기는 했지만 의정이가 회사는 더 먼저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사회에서 제일 먼저 나간 게 저 아니면 이제 의정인데, 이런 저희 이제 뒤에 따라올 뭐 의영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호, 뭐 병원이 여러 명들 랩런트들에서 제가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라고 했는데 전 진짜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반면교사로서는 최고다. 사실 이제 잘하는 랩런트들한테 이런 반면교사 말고 진짜 뭐 복음 교사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정말 저도 좋겠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네. 아니면 두 개 다 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졸업까지 3년이 남았는데 제가 솔직히 졸업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졸업은 이제 아마 교수님은 그냥 시켜줄 겁니다. 제가 너무 잘 굴러다녀가지고 아마 시켜주실 텐데 그 외로 이제 졸업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교회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모든 생활 자체가 아마 변하게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3년 남은 시간, 아니 3년 아니면 4년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네, 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저는 지금 왜 노숙자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일단은 제가 제 상태를 판단했을 때 가장 큰 거는 뭐 저 말고도 뭐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지만요. 저는 진짜 특별히 연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이제는 혼자서는 아직까지는 부모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건지 저는 혼자서는 아직까지 제 욕심하고 가게를 좀 이길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출퇴근을 할 수 없는 거는 좀 그러긴 힘들 것 같은데 출퇴근이라도 해야 되나 진짜 이런 생각도 좀 하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앞에 것보다도 이제 뒤에 게 조금 더 큰 수도 있는데요. 자만심 혹은 자만함이고요. 뭐 보통 이제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참 간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화를 하면 좀 그러니까 저는 좀 간사한 편입니다. 그래서 간사한데 사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렇게 박사 과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일적인 측면에서 뭐 교수님한테 그 교수님 만족을 못 시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좀 무시를 당한다거나 정도는 아니고 제가 공부를 그렇게 꾸준히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좀 있는지 대학원 생활이 참 적성에는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과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저는 참 간사한 편이라 문제가 생기면 남 탓이고 이젠 잘된 거는 사실 이제 그거 하나님께 주신 건데 잘된 거는 이렇게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 교수님이 칭찬해 주시면 정말 나 잘했다 나 쓰담쓰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빠져 있어서 굉장히 좀 노숙자로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더라도 만약에 다 하시는 거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언제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인본주의인 겁니다. 말 그대로. 굳이 교회를 안 가도 잘하고 있는데 굳이 교회를 안 가도 교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들 졸업하면은 뭐 말 그대로 진짜 저도 제가 돈거릴 줄 몰랐는데 바로 생각이 드는 건 돈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돈을 얼마를 벌겠구나 이런 생각밖에 잘 안 드니까 이게 되게 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야 제가 긴장을 좀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 노숙자로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 나름대로 제가 그냥 혼자 있을 때나 뭐 아니면 좀 조용한 시간대는 이제 돌이켜 보고 진짜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았긴 받았나 보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제가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뭘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 이거를 일할 때 보면은 제가 거기서 복음이 나오는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인본주의만 나온다라고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순서가 이게 언제가 좀 앞으로 나왔는데 언제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 텐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저도 오늘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서 박사 과정을 따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선택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제가 졸업 한 3, 4년 있으면 하거든요. 잠시만요. 노숙자로 살다가 2024년에 죽을 건지, 그다음에 배구준으로 살다가, 레먼트 배구준으로 살다가, 영원히 살 건지는 좀 계속 고민이 되는 시기고 가장 좀 중요한 시기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렇게 할까 좀 두려워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 상태를 제가 판단해 보면 진짜 너 한 달마다 한 번씩 와가지고 넌 구원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해야 좀 바뀌긴 할 것 같은데요. 그럼 다른 분들께서 못 하시기 때문에 구원 얘기를 제가
네, 지금 남은 3년 동안 계속 고민해보면서 또 제가 어떤 거를 렘넌트들한테 전해줄 수 있고 저는 어떤 전도를 해야 되고 사실 예배만 회복되면은 다른 건 다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그러니까 학문을 추구하는 데 있다 보니까 계속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고 나는 그러니까 왜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라고 하면은 딱 그때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8세 미만 지금 렘넌트들은 귀를 좀 닫아주시고요.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이유가 있으면 찾아서 듣고 또 듣고 사서라도 들을 텐데 제가 왜 메시지를 안 듣냐라고 하면 거기서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그런 상태인가? 라고 하면은 그것도 메시지를 안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계속 안 듣고 메시지를 들어야 이제 듣기 시작할 텐데 계속 네, 첫 단추가 좀 잘 안 끼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뭐 오늘 아침에도 이제 네, 뭐 특성도 뭐 하기 30초 전에 이제 와가지고 영등포에 내려가지고 이제 같이 택시 타고 뛰어가지고 이제 목 숨 다 찬 상태로 여기서 하고 되게 또 관리하시는 저기 작은 사모님 네 되게 마음 좀 애태우셨을 것 같고 다른 분들께서도 제가 이제 집사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서의 이제는 그런 직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실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생각을 되게 네, 많이 하긴 하는데 또 사람이 간사해서 금방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 갖고 있고요. 일단 저도 저희 또 들어보면 이제 저 보통은 이제 교회에 계신 분들이랑 연락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조장로님하고밖에 연락을 잘 안 하고요. 제가 아빠한테 연락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엄마랑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듣는 거는 이제 항상 조장로님은 애들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진짜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물론 지금까지 많이 부끄러운 모습 보여준 애들도 있을 거고 한데 어차피 이제 나이 지나면 다 까먹을 테니까 지금부터 좀 잘 해가지고 정말 올바른 중직자 그 다음에 올바른 차세대 중직자 그다음 교사 그다음에 렘트들의 좀 올바른 선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약하고 네 지금 나이만 29살 먹었지 솔직히 이런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옛날 교회 처음 들어서 그냥 아장아장 거리는 애들이랑 지금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